오늘 제목은 열리는 신비, 물론 찾는 자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안다면, 야다. 그러면 삶이 어떨까요? 똑같이 살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참 복없이 살아요. 대부분이. 우리는 남보다 죽 한 그릇 더 먹는 게 큰 기쁨이에요. 소세지 하나 더 얻는 것이 하루의 보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반 데니소비치에게 수용소 삶이 전부였듯이 우리에게는 이 현상기의 삶이 전부일 수 있어요. 이 현상기의 삶이 전부라는 것은 죄를 모른다. 죄를 모른다. 이 현상기의 삶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는 단절이거든요. 단절의 결과인데 그걸 몰라서 그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 잘났다,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현상계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곳은 현상계밖에 없죠. 그러면 현상계에는 마귀의 거짓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계의 중심이 종족 본능이에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얼룩말이나 기린은 사자를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이 생존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있죠. 이 아름다움의 중심은 전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상계도 생존과 생육뿐이지만 아름다워요. 질문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저는 그냥 당연한 현상계의 아름다움 정도 누리고 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냥 저 피조 세계보다 못해요. 예수님이 정확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꽃 하나보다 못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창조됐으면 자연적으로 누리는 저런 아름다움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단절이죠. 단절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부풀리기예요. 절대로 내한테 질 수가 없어.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많이 이루었어. 이룬 거 얼마 가는데? 다 없어지는 기억이에요. 현상계 자체로 아름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절대가 아니고요. 그 속에 섭리가 들어있어요. 섭리가 들어있어서 섭리를 누리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섭리를 모르면 자연계보다 못한 거예요. 이 창조하신 창조계의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신비를 누리는 거죠. 그 신비의 핵심은 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까 모두가 하나이에요. 하나임. 보이지 않는 만유의 하나됨을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피워낼 때 그 신비가 나타난다. 그래서 틱낫하는 한 장의 종이에서 구름을 본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있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야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있었고 벌목공들이 땀을 흘리고 노래하면서 이게 종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원고를 한 주일에 적어도 100장 이상 씁니다. 근데 한 번도 새 종이에 써본 적은 없어요. 전부 이면지에 씁니다. 이 마지막 원고만 새 종이에다가 프린트아웃해서 나와요. 이 생태계의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아마존에서 산소가 나오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생명은 끝없이 새로워요. 내가 온 세계의 돈을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대로야. 그냥 조금 더 변하지 않아.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지옥이죠. 지옥은 영원히 그대로예요.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끝없이 새로워요.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새로우니까. 아이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end of the world. 바울은 이걸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젊을 때 연애하면 기쁘잖아요. 항상 새로우니까. 만나서 똑같은 집에서 만나서 똑같은 얘기하는데도 새롭게 느껴. 우리는 다르게 해도 똑같이 느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요, 뭐 몇십 년 이러지만은 죽을 때 보시면 순간이었어요, 다.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에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당하지 않은 어려움이 없는데 환난의 경한 것이 그래요. 왜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건 만난 사람이에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굉장히 저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막 이 갖다 붙여대는 것은. 그러나 저게 뭘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난 그 생명의 영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 아니에요. 보이는 건 뭐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illusion, 허상이죠. 뭐가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 마귀의 괴계가 뭐예요? 마귀의 거짓이 뭐예요? 이 신비. 이 만유가 한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예요. 나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 뭐 동물 몇 종 없어져도 우리 사는 거 끄떡 없어요? 아니에요. All connected. 이 하나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뭐 합니까? 나는 항상 단절된 나 먹고 사는 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 그게 뭐 교회에 있으면 뭐 하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 한 아버지다. 이거 보러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단절 속에 있어요. 단절 속에 있으면 보이기와 가리기. 죄의 종로로 하는 거죠. 죄를 몰라요.
내가 죄를 살고 있는데 죄를 몰라요. 죄는 이 탕자의 얘기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단절이에요. 해결은 직면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 인류의 삶은 다 쥐업 열매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인 생명에서 피어나는 삶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사랑의 신비와 기쁨도 못 누리면 그 다음 뭐 해요? 돈 많이 가졌다? 나 출세한 사람이다? 그 현상기 지나가고 나면 뭐 할 건데 그거 갖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퍼스트 클래스 생명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떨드 클래스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쥐업 열매 먹고 있어요. 쥐업 열매. 이걸 직면을 안 해요. 그냥 나는 너보다 잘 먹는다. 나는 너보다 잘 입는다. 크기에 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직면한 사람은 뭐를 깨달아요? 나는 생명을 살지 않았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았어. 아버지의 아들이 쥐업 열매 먹고 살지는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감을 위해서는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데 이 자신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죠.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벗는 거지만 육체는 성육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육체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피우게끔 해주셨어요. 그 현상계가 끝나면 이 육체를 벗으면 내가 피운 그 생명으로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계에 있는 이 짧은 순간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냐, 더 가졌냐. 이 현상의 모든 조건들. 이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나임이에요. 어린아이를 만나도 통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바람이 뺨에 스쳐도. 이번 주 본문은 아버지를 찾지 않는 에고의 함몰.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요. 그 무적행에, 에고의 무적행에 우리는 함몰되어 있어요. 이 본문 역시 샌드위치 기법으로 나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유다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면 시작의 대제사장은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가 있죠. 근데 성전에는 다른 대제사장들이 남아있죠. 예, 유다는 지금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들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판의 얘기와 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인간은 모든 것을 다해서 거짓을 살아요. 부부 사이에도 진실을 나누지 못해요. 이상하고 신기한 일인데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역사를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유다의 문제는 자신을 직면치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뉘우치면서도 왜 자신을 직면치 않지요?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세 가지 처리를 하죠. 처음에는 은 30을 돌려줘요. 은 30 돌려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걸 분명히 알죠. 그래도 그걸 해요. 이상합니까? 우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계의 인간은 손해냐 이익이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죄 신경 안 써요. 왜 재수 없게 죄를 생각해? 그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가 사람이에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죄 문제는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 성공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면 죄 신경 쓸까요? No. 우리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은 뿌리가 죄, 단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직면하지 않고 전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예요? 책임 소재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것의 끝이 어디예요? 자살이죠, 자살. 자살로 책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생존계에서는 그게 멋있어 보여요. 생존계로 보면은 베드로보다 유다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딱 지잖아. 근데 책임진 거예요? 생명이 자기 것이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명분만 보이는 거죠. 사울 왕도 죽을 때 적군에게 죽었다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창 들고 있는 아이를 시켜서 자기를 찌르게 하지. 인간 마지막까지도 진실을 직면하지 않아요. 돈 문제, 사람과의 문제, 명분의 문제 그렇게 전락시키죠. 이것이 인간의 불가사의입니다. 뉘우쳐도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의 대가들이 종교인들이죠. 뭐 종교인들은 뉘우치는 건 뭐 말씀 들을 때 다 뉘우치지. 묵상할 때 뉘우치죠. 뭐 찬송할 때 뉘우치죠. 기도하다가 뉘우치지.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놀라갖고 뉘우쳤다고. 제가 속으로만 회개를 하지 왜 뉘우쳐? 수없이 뉘우치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죄와 지옥을 몰라요. 지옥글은 뭐 불 붙는데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지옥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처럼 영접하고 그 니고데모에게 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왜 그 첫 대답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을까?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의 묵상이 40년을 넘어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게 현상계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만 잘 나가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죄, 촌스럽게 그런 얘기하고 그러죠.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통곡을 했든 뭐 가슴을 칼로 쨌든 활복을 했든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탕자가 한 것이지. 우리는 뉘우침과 선악의 대가들이죠. 예, 뭐 얼마나 잘 뉘우치고 이 사내들인을 보면 뭐가 옳은 거냐, 뭐 선악의 대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하나 할 때, 말 하나 할 때, 일을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유다가 예수님 사형될 줄 몰랐던 거 아니죠. 그런데 사형 언도 받는 걸 보고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아요? 머리로 생각했죠. 예수님이 죽을 거 머리로 이해했죠. 그때는 상관이 없죠.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가슴에 탁 부딪혀 올 때, 그때 문제가 영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피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도가 없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큰일 나죠. 예? 하나님 메나탄 상공에 떡 나타나고 나 여기 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찾는 자는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그러나 찾지 않는 자는 평생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이유는 구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삼불이에요. 불평, 불만, 불신. 왜요? 에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 평생을 사로잡는 에고가 이 사라지고 쓰러지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에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 C.S. 루이스처럼 알이 날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사내들이는 자신을 직면하지 않았죠. 유다는 못했지만. 그래서 또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종교적 문제. 이 종교인들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참 굉장히 좋아해요. 맨날 싸워. 그래서 옳으면 어쩔 거고 옳지 않으면 어쩔 건데. 옳든 옳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옳았다고 뭘 옳게 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언언했습니다. 다 종교에는 언어들 특징이야. 정말 회의를 좋아하더군요. 뭘 언언해가지고 뭐 예산 그 쥐꼬리만한 걸 여기 쓸 거냐 저기 쓸 거냐 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래. 모든 게 처리돼서요. 그리고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해? 윤리적으로 결정해. 윤리적으로. 뭐가 된 것처럼. 아니 내 본질이 윤리적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데 아무리 윤리적 결정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면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감추고 썩이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유다도 사내들인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었죠. 단절된 자신 지키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와 사내들인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역사는 말씀이 만드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9절과 10절이죠. 거기에 선지자 예레미야 한 것은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선지자예요. 토기장이 비유로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목자를 택하고 참 목자에게는 노예값을 매겼어요. 은 30을 매겼어요. 우리예요. 기독교가 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말과 생각은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왜 삶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축복하시는 우상 그리스도, 우상 십자가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값 매긴 자기의 값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왜? 토기장이는 용광로가 있어서 은을 녹여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은 점쟁이식의 상황 예측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됐더라. 그 무슨 큰 가치가 있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역사는 결국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더라 하는 걸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인용한 것도 논문의 각주, 풋노트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지만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당시 또 기록 문화도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정신이 오늘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각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 무슨 글자 똑같이 적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유다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종교와 싸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일을 통해서 마태는 종교의 거짓과 허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교회 생활은 에고로 하는 종교 생활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종교는 두 가지 나타나죠. 결코 자신을 직면치 않습니다. 자신을 직면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악마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죄성도 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있는데 우리의 죄성 결코 직면하지 않으니까. 그럼 죄성을 직면치 않으면 우리의 신성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 지업 열매 먹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직면하지 않고는 초월의 영광도, 그 생명 구원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통곡이 터졌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짧은 편지입니다. 2개 합해야 10장도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엄청난 박해를 받는, 너무나 잔인한 박해를 받는, 이 로마 안에 있으면 지금 지구도 마찬가지죠. 제1세기 안에 있으면 법적인 어떤 보호라도 조금 받아요. 그러나 제3세기로 가면은 인권 무시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는 이 외곽 지역이니까 정말 참혹한 박해를, 톱으로 사람을 자르고,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편지를 쓰는 것이 그분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끝날 때마다 베드로에게서 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이건 만난 사람이 아니면 그 어렵고 그 비참함 속에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인사말로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현상 잠깐 지나간 후에 주님이 오실 때 또는 내가 죽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 그때 주실 은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보혈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과 비참함 속에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실제입니까? 이 현상계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쓰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이 피어난 세계에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종교는 생존과 생육이 절대입니다. 생존과 생육이 절대다 그 말은 자식이 중심이에요. 왜요? 그게 생존계니까. 동물 세계에 아까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 것도 종족 보존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종족 보존의 본능밖에 없으면 이건 자연계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이 소셜미디어를 보면요, 뭘 성취를 못하면 자식이 모든 것이 자식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식이 실질적인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자식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려워도. 또 자식을 생각하면 희생도 돼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 자식이 내가 기댈 곳이고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럼 그 자식은 뭐를 감당해야 되죠?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어줘야 되고, 부모가 요구한 적 없어요. 무의식적이에요. 마치 이번 올림픽에서 시몬 바이얼스가 누가 시몬 바이얼스 보고 금메달 다 따야 된다, 최고 점수 얻어야 돼,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그녀에게 그런 압력이 되고 있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선물이에요. 사랑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면 마음껏 피어날 텐데, 그죠? 저부터도 말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도 너는 나의 자랑이 돼야 돼.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현상계에서는요, 자식에게 시비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자식에게 시비 거는 종교는 없어요. 시비 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뭘 몰라. 진짜지 뭘 몰라. 예수님이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로 뭘 몰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이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존계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귀하지만은 자식이 이 현상계에, 잠시 있는 현상계의 현상인연이에요. 현상인연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피어나고 부모도 피어나는데 이 나 생존의 보루로 삼았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 시대는 뭐 성취할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대학교만 잘 들어가도 끝이었어요. 인업이에요. 지금은 대학교 잘 들어간 거는 doesn't even count. 응? 그 다음에 인컴이 중요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지만은 주님의 에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에고의 핵을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적 신앙은 창세기 22장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 아끼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붙든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는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그냥 잡아먹히고 잡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녀는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축복해 주었으면 그 자식은 창조된 자기 형상으로 잘 피어나겠죠. 그 사람은 모두에게 복이 되어져요. 부모에게도 복이 되어져요. 형제 자매 간에도 복이 되어져요. 친구에게도 복이. 생명의 복은 거기에 있어요.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할 때, 나로 말미암아 너가 회복될 때, 나로 말미암아 너가 기뻐할 때 내가 기쁜 거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있다. 이런 기쁨이 아니죠. 헤르만 헤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이 기도를 처음 읽었을 땐 너무 처참해서 저는 뜨악스러웠어요. 싫었어요. 근데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이런 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슬픔을 쬐끔 맛보게 하시고 이러면 되잖아. 미친 듯이 뭐예요? 미친 듯이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시고 모든 치욕을 맛보게 하시고 이건 정말 우린 치욕은 눈꽃만큼도 못 감당하잖아요.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시고 하나 저의 온 자아, 에고가 이지러질 때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고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수없이 뉘우칩니다.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뉘우치는 거죠. 자신에게 절망한 자는 온 세계의 빛남을 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온 세계가 온통 어둠과 추함뿐입니다. 자신과 고뇌할 수 있는 심령은 이미 성숙한 것입니다. 설교 노트 가지시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구도하는 교회입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주보에는 A Church on the Way. 우리는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그 이상 있을까요? 무엇을 해서 그보다 더 기쁘고 그거보다 더 신나고 신명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모여서 뭐를 할까요? 자기 추앙 가리게 하겠죠. 재미없어요. 신앙은 구도의 삶입니다. 참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나와 내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성과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존재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의 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수치는 중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동물적 생존과 생육뿐인 나는 너보다 잘 먹는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것을 수치스러워 하십시오. 예, 그것에 우리의 중심을 줄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거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편히 살다 죽나 거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순식간에 스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의 소속입니다. 나는 거짓된 에고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가? 통곡으로 끼어져 중심의 진실이 피어난 사람인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만 피어나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피어나도 괜찮습니다. 옆에 인사해 보세요.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무도 안 해. 슬퍼. 의식주 걱정 없으면 본질계를 찾으십시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세계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접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서로 그리스도의 작은 가지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세계를 찾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만나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면 깨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머리로 받으려고, 머리로 이해한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생명 피우는데 우리 쓰십시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현생계가 전부이며 그 세계에 나밖에 모르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찾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거짓투성인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을 수 있다면 결코 찾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뿐 생존과 생육이 전부 생명을 모릅니다. 신앙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 내가 힘들게 붙들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깊은 자유가 임합니다. 드디어 나를 만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판단과 정죄가 많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계산이 발달되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내 눈에 들보는 다 감추고 논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못 봐줘 했을까? 아픈데 기뻐요. 비로소 기뻐요. 신앙은 아버지를 찾고 알고 만나 그 사랑의 나, 사랑받는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열매 맺는 영생,
참 생명, 조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으로 나누어 보십시다.